이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들,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그 에스라에서의 시작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로 잡아지면서 성전이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장 이후에 이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하나는 성경은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위인전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훌륭했다라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위대함, 믿음이 좋은 것을 드러내고 그가 다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까? 아니면은 인간은 다 그렇게 죄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을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내용을 기록한 책일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했다라는 인간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 책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싶은 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잘했어,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 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보다도 그 상당히 많이 앞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배열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주전 400년대, 500년대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의 암흑기 바로 앞에 서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훌륭한 학자요, 훌륭한 그 제사장이요, 그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어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에스라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부분에서 조금 흠이 갈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에스라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에스라의 모습 봅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자, 우리가 참 3대째 예수를 믿어, 4대째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실상은 바른 신앙을 가진 조상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 했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복을 받아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론의 16대 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론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종교의 권력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조상 아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근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죠?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물론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천국에 들어갔을 거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시작 역시 참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왜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인간의 시작을 죄인이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신앙생활, 여기에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가장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주시는 거야, 여기선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옛사람이야를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나를 잘되게 만드는 종교로 빠져버리고 나를 돕는 신들을 만드는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라가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타락하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자기의 그 세력으로 자기를 키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죠. 또 에스라는 당시 권력자인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거죠. 앞에서는 두 사람이 나왔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나오죠? 두 사람, 예수아와 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돌아오죠, 그죠? 예수아와 느헤미야. 예수아와 느헤미야가 한 사람은 종교적인 세력을 잡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세력을 잡았던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에스라는 지금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는, 두 개를 다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입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더라.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말보다는 그가 지금 가지고 싶으면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왜 에스라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에
따라서 나오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을까? 그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나라에 붙어 있어서 그 나라의 왕과 함께 권력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잘 되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지금 그 아닥사스다로부터 구하는 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것도 성전도 다 건축해 놓은 그때에 왔을까? 어떤 면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자기가 쥐고 거기에 정치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들보다 앞장서 있는 자,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는 아니었을까? 그 에스라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어서 그들을 바른 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그 종교적인 권력을 다 함께 틀어줄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욕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 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심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의 국한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할까요? 아니 우리 가정만 위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조금 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라고 하는 울타리, 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내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는 이게가 너무 급해요. 나라고 하는. 요즘 그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거 느끼지 못하는데 어제 이렇게 시찰회를 모여서 이야기들 하는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은 이 시국 때문에 나는 촛불 파고 나는 태극기 파고 가정 속에서조차 분쟁들을 한대요. 내 당, 내 생각이 옳은 것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될까?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옳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 덩어리를 전체를 다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그 속에서 이런 일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욕심처럼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가 지지하는 파만 잘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여기서 시작돼야 되죠. 나는 보수파야, 나는 진보파야. 하나님은 보수도 사랑하시고 진보도 사랑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우린 그 부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왕으로부터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에 익숙하고 정통한 자라고 할지라도 에스라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 모습,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그 출애굽한 1세대의 그 모습,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내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를 가지고,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달랑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내 나라만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만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이 죄인의 원리,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배워오자, 그들이 성공했어, 그들 속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가도 많이 나오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배워오자.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들의 원리가 잘 먹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하기를 원해서 구원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암흑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오셔야만 했던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의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심조차도 화려한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해서. 내 당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집권을 할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냐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우리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삶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병드냐고요. 그런 걸 다 통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죄 때문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돼지우리간 같은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휘하는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